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위한 질문, 감사를 위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 감사를 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의 주를 지키는데요.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년 3차례 절기를 지켜라. 그럼 우리가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 그런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 기회를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에 마땅하나,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자기 질문과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질문, 첫째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맥주절에 관한 내용에서 포인트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인데요.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가지고 요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먼저 뿌리는 것, 심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심는다 할 때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 그 내용, 뿌리는 씨앗,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뿌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동반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주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심을 게 없습니다, 그건 다 변명이요, 핑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것을 주를 위하는 목적과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길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나온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심을 게 여기 있죠. 말도 있고 행실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예수 이름을 하라, 예수를 힘입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뿌리고 심고 하는 내용 중에서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의 그 목적 자체가 주를 힘입고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그 하는 말이 청산유서와 같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함의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게 되는 것이면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한 평안과 감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 돈 들여 시간 들여 또 육체적 고생이 있어. 그럼 분명 이것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또 내 몸을 들여서라도 주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되고 또 분명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에다 심는 겁니다.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거겠죠. 예수 이름으로 문안을 하게 되면 그 형제에 대한 문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심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결실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말이건 어떤 행동이건 다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면 그게 다 심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기쁜 마음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자기 손실이다 손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뿌리는 족족, 심는 족족, 하나를 심었는데 씨를 하나를 심었지만 열매는 하나 맺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지에 가지를 쳐서 많은 것으로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안 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지 못하면 내 다음 때라도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이 있게 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또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참 손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내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닐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가만 보게 되면 물론 사람이 좋아가지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실속 없이 그런 거 말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 그래도 힘든데 자꾸 좀 손님이 오고 이거 참 힘들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나면 아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게 경험되니까 하나 앞에서 이렇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나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으시고 채워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인색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참으로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심는가? 나를 위한 것인가? 물질을 위한 것인가? 내 자녀들만을 위한 것인가?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그 심어봐야 나지도 않을 뿐더러 난다 해도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추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다 예수 이름으로 심고 주의 이름을 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하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서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건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도무지 못하는 겁니다. 다 손해니까, 아까우니까. 근데 주를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 거기에서 또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내가 과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동기를 행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를 심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개를 심어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동기라고 하는 것이 주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되겠고 동기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유지가 돼. 유지. 내가 주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결실하기까지 쭉 유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도중에 바뀐다는 겁니다. 왜 바뀔까? 바뀌는 이유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영광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건하게 사는 자든 그런 선한 목적을 가졌지만 도리어 핍박이 있을 것이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내가 뭐하라 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 선한 목적 있고 동기인데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뭣도 있죠? 욕도 있죠.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을 건 없는데 뭐 안 한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행하는 것 때문에 욕 먹을 일 없는데 뭐 하다 보면 또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멘탈이 약하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담의 마음을 주실 리가 없고 이 경건한 일에 뒤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실 리가 없고 주를 위한 봉사일에서 믿음의 일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다 하더라도 이게 멈춰지고 돌이키게 되면 이게 다 속임 받는 겁니다. 꾀임이 빠진 거죠.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이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고요. 주를 위해 심었으면 그 방식이 무엇대로? 주의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과 동기라고 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건 믿음의 일 속에는 핍박도 고난도 같이 올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난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방식대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고난받고 비난받는 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주를 위해 심었으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또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심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 앞에 의로운 것으로 판명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시오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자의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하는 일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않았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를 따라왔던 구원의 무리도 있었지만 그를 향하여 비난의 날을 세웠던 많은 지식인들, 종교인들, 유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방해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이 산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 속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힌 것이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주를 위해 행한다라고 하는 것, 주께서 명하신 그 방식을 따라 끝까지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중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경계할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이 상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죠. 주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된 겁니다. 비록 내 원함과 내 목적으로는 실패가 되었으나 예수님께 그러셨잖아요.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곳에서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여기서 많은 열매가 맺혔을 것이라. 근데 도리어 그 백성들이 도리어 믿지 않으니까 화했을진저. 그러나 거기서 그를 저주하고 정죄하신 것만이 아니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비록 그의 실패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포장은 주를 위한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이면 뭐가 될 수 있죠? 거기 낙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말을 어떤 말이건 무슨 일이건 예수 이름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자의적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으나 내 스스로 모든 걸 하지 않고 오직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도 실패한 건 아니고, 하나님 속상해하지 않으시면 나도 속상해하지 않고, 비록 내 마음은 조금 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내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는데 우리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으므로 우리 약한 것이나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그것 또한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를 위하여 주의 이르신 방식대로 힘써 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맥주주를 지키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뿌린 것과 처음 것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거둔 것인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거두는가? 이에 대한 질문 또한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내가 선한 것을 뿌렸는데 악한 것이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내가 선한 것을 뿌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다. 내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악한 것이면 결국 나는 악한 것을 뿌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거둬지는 것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육의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나 거두는 것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항상 거둬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육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영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답변들 한번 해보시죠. 왜 우리가
육의 것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것도 있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왜 우리는 육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의 것을 구해야 되는가?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이 되면 영의 것을 구할 수 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의가 안 돼요. 부동이. 우리가 왜 영의 것을 구하고 육의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유인즉슨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육의 것들은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다 지나가고 이 정욕도 다 지나간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거죠. 끝날 건데 이제 다 끝났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인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하나님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육의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덕에 속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그게 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진실하며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남을 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둔다 했고 영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지금 현재 거둬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험한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 속에 이미 험한 게 있다 그 얘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참 친절하고 난 착하고 나는 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악한 건데 어떻게 내가 선한 것이 내 속에 있는가? 나에게서부터 악한 것이 나왔다. 그럼 육체의 것을 거둔 거니까 그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께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시지만 이 걷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육체의 것이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갈아엎을 내용들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주워들 게 아니고 다 갈아엎고 우리 오직 영의 것으로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영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의 걸 심게 되면 육의 것을 거두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것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육체로부터 거둬지는데 그게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썩어질 걸 왜 들고 다니냐? 우리 음식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거 먹는 거지. 다 상한 음식을 도시락처럼 싸고 다닐 사람이 없죠. 성령으로 심을 때 거기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에 속한 것을 거둘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보시면서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 그러면 심이 잘못된 줄 알고 우리가 다시금 주를 위해서 심으시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